오늘 느헤미야 11장과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12번째 강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의 재건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켰고 또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8장과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1장과 12장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그 이주 정책 시행과 인구 분산 그리고 성벽의 낙성식과 더불어서 성전 제사 제도의 확립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36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수도 기능의 확립과 방비를 위한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 정책 시행과 인구 분산에 대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재건되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이는 1차 포로 귀환 후 적들에 의하여 황폐화된 예루살렘보다 비교적 파괴가 심하지 않았던 지방으로 사람들이 이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7장에서는 재건된 예루살렘에 이주시켜서 살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주할 때 그 정책을 펼칠 때 연고지를 기반으로 해서 백성들을 분배하고자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연고지 혹은 그 가까운 곳에 정착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 10분의 1은 이주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하여진 그 연고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죠. 아무튼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예루살렘 성을 방비할 책임자와 방비 전략을 세우는 가운데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언급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이주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이주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냐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죠. 본문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비뽑기는요 익숙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할 때 이것을 하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언약을 갱신한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들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당시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였던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비뽑기는, 지금의 제비뽑기는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하여 떠올리며 헌신하기에 적합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 이스라엘의 이주 인구가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1차 포로 귀환자의 수가 약 5만 명이었죠. 그래서 이 인구가 당시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비록 큰 시련이 있었지만 변화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인구를 약 10,000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주한 인구가 적어도 5만 명의 10분의 1이 5,000명이었을 거고, 2차와 3차 포로 귀환자의 대부분들은요 예루살렘에 정착하였었습니다. 또 지원하여 예루살렘에 정착하기를 원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설명을 드렸지만 몇 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는지 그 수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들이 이같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일하고 또 그곳에서 이주하기까지 하고 막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무엇이 그 이유인지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단순히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이 아니죠. 그곳에 재건된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 봉사자들을 세우고 성전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루살렘에 이미 살고 있거나 이주하여 살게 된 인원들을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이때 백성의 리더들은요, 가문의 수장들이 아닙니다. 군사적, 행정적 업무를 보던 지도자들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앞서 이야기하였듯 자신의 연고지 혹은 그 근방에 거주하여 이미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들 외에 제비뽑기를 하여서 10분의 1이 이주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도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 위에 10분의 9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연고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죠. 이러한 이주 정책을 펼치기 전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겠노라 다짐한 일들이요, 앞서 제비 뽑기 전에 가나안의 정착 당시를 떠올리게 했던 말씀 나누었던 것과 같이 꼭 필요한 적절한 절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왜 적절하였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될 사람들은요, 생업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이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어도 집도 없을 정도로 아주 황폐하였던, 그래서 나을 것이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황폐화된 곳, 집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그곳, 그렇다고 그렇게 이주한 자들을 위하여서요,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식민지에서 갓 벗어났고 돌아온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대국의 간섭과 또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죠. 어려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쉽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킴으로 또 언약을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 하였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헌신이 희생을 감수할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 비단 척박한 삶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요, 언제든지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있는, 이것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신 느헤미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 하나님의 회복과 인도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 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였고 또 동참하고자 하였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여건은요,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쉽게 희생과 헌신을 나라면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쉽사리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들려주는 말씀에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새 삶, 새 모습을 다짐하지만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우리의 현실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상황들은요, 캄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기에 우리의 헌신과 다짐을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과정이 아주 적절하고 마치 준비된,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어떤 각본처럼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이겠지만, 우리가 공동체 일을 할 때 이것을 통해 배울 만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거나 혹은 계획 없이 하는 일들을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것, 어떤 강력한 리더십하에 막 공동체를 이끌고자 하는 것들,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이주민들을 세분하여 보면 4절에서 9절까지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요. 10절에서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등장하며 15절에서 18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는 성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비롯한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을 제외한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거론하며 이러한 이스라엘이 구체적에 거주하게 된 곳이 25절에서 35절에 소개가 돼요. 이렇게 이주 계획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주 정책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11장에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방비를 위한 이주 정책의 시행과 그 결과에 따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자들의 대표자 명단,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어지는 12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술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27절에서 4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낙성식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낙성식은 무엇이냐면 성벽 재건 후에 이를 위하여 성문과 성벽을 성결케 하는 일종의 봉헌식이에요. 오늘날의 준공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 부문에 보시면 이렇게 문을 끼고 또 성벽을 끼고 이렇게 돌면서 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어떤 그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비록 상황은 어려웠지만 이렇게 낙성식을 하는 가운데 감사 찬양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위로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44절부터는 성전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11조를 거두며 열매의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도, 가축의 처음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드리는 것들, 그리고 성전 직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주 정책과 낙성식 그리고 성전 업무는요, 그들이 언약을 지키겠노라 하였던 그 말씀을요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그들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11조에 대한 언급, 제사, 절기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 세우고, 문지기들 세우고, 이주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첫 소산과 11조와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성전 업무를 시작하게 되고, 그 전에 낙성식도 있었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그들의 어떤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움직여간, 그리고 체계적으로 발걸음 옮겨간 것들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지난주에 이 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요 헌신으로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겠노라, 보호하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라 하였습니다. 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나누며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자들인 그 백성들이 그
백성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됨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 힘들고 쉽지 않은 작업임에도, 외부의 방해와 공격이 있음에도 필요하였던 것, 언약에 대한 재헌신과 회개가 필요하였던 것, 단순히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 혹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렇듯 이스라엘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필요한 그들을 위한 행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황폐한 곳, 버려진 곳에서 그들은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마치며 희망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희망을 보게 됩니다.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위로하심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알게 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새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지킬 때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 지키는 자로부터 삶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다 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 제가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10장에 이어서 11장과 12장에도 이 사람들의 수많은 명단들이 등장합니다. 중요하니까. 이 이름이 단순히 예루살렘에 이주한 명단이나 성전 봉사 업무를 위한 명단으로 보실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10장의 명단이 지난 강해 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 즉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 위주로 기술되고 있으며, 이주자의 명단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성전 봉사자들 위주로 그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12장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성전 봉사자들 위주의 명단이 기술되고 있다? 어떤 의미였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등불을 주겠다, 이것이 약속의 성취의 차원으로 볼 때 단순히 왕자가 가윗 가문에서 이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선지자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등불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명단을 통해서. 그리고 또 12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웠냐면 이스라엘이요, 제대로 절기를 지키거나 성전 봉사를 하거나 제사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종교개혁의 형태로 있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무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놀라운. 여러분, 기능이 퇴색하거나 그리고 또 기능이 없어진 사람들은요, 그 직분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도요, 업무가 없는 직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 지구촌의 추세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물론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과도기에 자동차를 이루는 수많은 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손을 놓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내연 자동차가 없어지거나 혹은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삶의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탈하고 혹은 타산이 맞지 않아서 부품을 생산하지 않는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국산차들의 부품 수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본인들이 세워진 목적과 의미와 기능을 잃어버린 그들 제사장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더불어 앞장에서 성전 봉사자들 위주의 명단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등불을 주겠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일명 다윗의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처럼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전을 지키겠노라 다짐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전이 될 그들 이스라엘 사람을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명단을 통해서. 왜? 사람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함이 마땅합니다.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보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결단은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러한 우리의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